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몸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혼을 잘 관리해야 되고 혼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은 정욕과 욕망의 요구에 굴함으로써 몸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혼을 단속하지 못하고 혼이 육에게 붙들려서 혼이 장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 성령이 없어져요.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분명히 나와 있죠. 육체가 되면 그 육체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육을 죽이고 육으로부터 쓰임받는 혼의 영역을 제어해야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식사 시간을 거쳤고 또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순서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또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혼은 계속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예. 이제는 가정 안에서나 부부 관계에서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어가 돼야 돼요. 육을 죽이자. 육을 죽이고 혼을 육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과 권면이 유행어가 돼야 됩니다. 유행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 여보, 육을 죽이자. 육을 죽이자. 예.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거든 자식의 눈을 찔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을 죽이자. 육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육을 죽이자. 예? 이런 말들이 유행어가 돼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스러운 말로 육을 죽이자. 시작. 육을 죽이자. 육을 죽이자. 제발 육을 죽이자. 육을 죽이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은 거의 육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이 없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8절 1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이 유다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강조의 말씀이 뭐냐 하면, 혼을 다스리고 육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자가 된다고 했죠? 금방 성령이 없는 자가 된다고 했죠.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이어서 할 때 여러분들은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육을 죽이지 않고 혼이 다스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에 영은 맨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육과 혼을 받았죠. 우리가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서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혼이 작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혼이 있었다는 거지요. 육과 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으니까 영은 맨 마지막에 부여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의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혼을 다스리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을 죽이지 않고 혼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첫 아담에 불과한 사람, 원죄를 만들어낸 장본인, 그 사람 이상 이하도 아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김온유 목사.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사라지고 육과 혼만 남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목적으로만 이 땅에서 콧구멍으로 숨쉬고 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비굴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고 짐승이 이 땅에서 목적이 뭐예요? 맨날 첫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이 사슬에 순서에 맡겨서 먹히기도 하고 누구를 먹기도 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왜 그 영을 뺏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다가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육을 죽이고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을 죽이세요. 육을. 자, 아담처럼 혼과 육의 사람으로만 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 45절 47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고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첫사람 아담의 존재로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내 돈 주고 사 먹고 내 입으로 넣어서 소화를 시키는 그 행복감이 내 안에 영이 있는 가운데 그걸 먹어야 내 존재가 더 귀한 겁니다. 에? 영이 없는 상태에서 내 육신에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거 없어질 몸뚱아리에다가 그냥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질 없어질 그 육체에다가 그냥 좋은 것 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에?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그게 무슨 만족입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 움직이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영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혼이 작동을 하고, 육은 영과 혼이 작동한 상태에서 육이 움직여주고 순종해주고 따라주면 영과 혼과 육이 그야말로 하나의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체가 되는 몸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고 좋은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이 그 한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앞에 있는 사람도 영이 죽은 사람, 나도 영이 죽은 사람,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가 밥을 먹는다? 그런데 웃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혼과 육의 사람이 살면서 자꾸 반복하는 실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육체의 일에 관심이 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경을 먼저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자, 육체의 일은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육체의 일이랬어요. 육체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육체의 일은 우리. 그럼 여기서 육체의 일은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 나의 일 맞아요? 대답 좀 잘해주세요. 육체의 일은 우리의 일이 맞아요? 예, 그렇게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 읽어주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요. 맞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앞에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해 놓은 이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싸움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해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처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물어볼게요. 육체의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육체의 일들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일들이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뭘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것의 처리가 다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맞죠? 그러면 또 그거를 갖다가 또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 처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육체의 일이 또 하나 또 튀어나와.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처리해라, 육체의 일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하면 너의 육체를 죽이랬어요. 육체를. 다시 말하면 육체를 죽이면 육체의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와 쓴뿌리를 뽑아야지 그 나무가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듯이 나무와 뿌리를 살려놓고 그건 그대로 방치해두고 어떤 잘못된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만 자꾸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대간하기도 하고 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체의 일을 처리하지 말고 육체를 처리해라, 즉 육체를 죽이라, 너희의 몸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따라합시다. 시작. 육은 무익하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육은 무익하니. 자, 여러분의 육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육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육은 무익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은 무익합니다. 자,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해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견해도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나, 잘 들으세요, 육신의 의나 둘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무익한 거예요. 다시,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으로 하는 모든 죄, 그거는 당연히 무익한 게 맞죠. 그러나 어디서 헷갈리느냐 하면 육으로 행하는 의, 육으로 행하는 선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는 그것조차도 무익.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이라고요.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육으로 하는 모든 선과 모든 악은 다 무익이에요. 다 무익. 정리가 됐어요? 뭔 소리요 이거? 자, 정리가 됐어요? 다시, 육은 무익해요. 육으로 하는 죄는 당연히 무익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느냐 하면 육으로 하는 선, 육으로 하는 의, 그것까지도 무익할까?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는 육으로 하는 선과 의도 다 뭐다? 무익이에요. 무익.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강대상 앞에 있는 육신, 강대상 앞에 서 있는 육신, 설교를 듣고 있는 육신, 맞죠? 기도를 하는 육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육신, 이 모든 육신은 지금 선행을 향하고 있는 육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선을 행하는 육신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육신, 여기 나와서 반주하는 육신, 찬양 인도하는 육신, 다 선을 행하는 육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익.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넣지 말고 하나님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의 출발은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그 생각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자, 모든 게 다 무익입니다. 찬송 드리는 육신, 강대상에 서 있는 육신, 예배 드리는 육신, 반주하는 육신, 다 육신으로 선을 행하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는 다 무익. 그러면 그 육신이 어떨 때에 무익한 거냐 하면, 육신을 죽이지 않고 앉아있는 육신은 다 무익.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그러면 육신을 죽이지 않는 육신 갖고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 혼을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혼과 육신을 죽여놓고 난 다음에 나오는 육은, 그건 육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에요, 영.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선, 찬송을 드리는 선, 기도를 하는 선,
육으로 다 그 선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 무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으로 바뀔 때는 언제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으러 나오는 거야 돼. 죽으러 나오는 거.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오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죽으러 나오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앞에서 찬양단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육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 그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 육으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무익입니다. 무익.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육입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죽지 않으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시간 들이고 왜 여기에 물질 들여서 왜 이 자리에 왜 나오느냐고요. 어차피 육이 못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에?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요 말씀 자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요 자막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글자 가운데에 자, 요 생각이라고 하는 글자를 살리려면 어떤 글자고 빠져나가면 됩니까?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글자가 빠지면 저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 글자 빠지고 또 어떤 글자 빠지면 돼요? 사망 글자 빠지면 되죠. 그러면 저 생각은 혼이죠. 혼. 여러분의 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육신 사망이잖아요. 육신 사망. 저 글자만 보세요. 글자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혼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각이 되려면 저 글자에서 빠질 수 있는 단어가 딱 두 개밖에 없어. 육신, 사망.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라고요. 육신 사망하면 저 생각은 육신대로 안 끌려가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사망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듣고 왜 자꾸 싸웁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왜 그렇게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한쪽의 배우자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냥 그렇다 생각하세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 있는 나라도 그냥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아요. 그냥 죽이려고 하면 죽으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뭐가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찔레라!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해요? 뭐 그다 대고 그냥 같이 머리 끄자꾸 땡기고 싸우고 그냥 그래 니 죽고 내 살자. 같이 죽어야지 또 왜? 니 죽고 내 살자. 뭐 하려고 그래 싸워요? 또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뭔지 아세요? 둘 다 믿는 사람인데 둘 다 싸워. 따라합시다. 답이 없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둘 다 진리가 들어갔는데
둘 다 싸워. 둘 다 육이 안 죽어가지고 둘 다 싸워.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서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아니요, 내가 죽었으면 안 싸워. 내가 죽었으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 죽어서 싸운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한쪽이 아무리 세상 말로 지랄을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안 싸워집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부부싸움 해보세요. 안 싸웁니다. 잘 안 싸워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더 화가 막 치밀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막 말하면 그래요. 그런가벼. 그럴 수 있어. 그래요. 이럽니다. 그럼 이쪽에서 왜 또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그래. 그런가벼. 싸움이 안 돼.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라봐 절대 안 싸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장담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다르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대화가 더 이상 이어가야 싸우지요. 한쪽이 포기한다니까. 죽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된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의 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육을 죽여야 돼. 육의 모든 걸 죽여야 돼. 정욕, 탐욕, 감정, 애정, 열정,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성, 이런 근성들을 싹 죽여야 돼. 싹 죽여야 돼. 육신을 죽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만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근데 성경은 육신적인 것은 사망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견해라고요? 하나님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몸이 멸한다어요. 몸이. 죄가 몸을 붙잡아서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죠. 죄가 몸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몸을 붙잡고 있다. 죄는 육신의 일과 같은 혼적인 영역들에 속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육신을 죽이지 않고 놔두면 죄가 몸을 붙잡아서 그 몸이 죄로부터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원리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다음 이어지는 결과들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을 또 읽고 또 들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을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도 육신을 안 죽여서 그래.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을 죽이고, 기도를 할 때마다 육신을 죽이고, 모든 목적과 모든 용도가 육신 죽이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 자체를 죽여야 혼이 육신의 정욕대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은 잘 배우셨습니다. 혼을 단속하는 방법, 혼을 관리하는 방법, 뭐를 죽이면 된다? 육체를 죽이면 된다.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면 돼요. 육신적인 정욕을 죽이면 돼요. 육신적인 마음을 죽이면 돼요. 그게 곧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 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야 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을 죽인 거죠.
육신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나가도 된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에서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날씨가 울산의 온도가 32도 35도라는데 우리 여기서 피켓 들고 다 가면 다 죽지 않을까요? 말라서 죽든지 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지만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타지 않으려면 모자를 쓰면 되잖아요.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늘에 가서 서서 하면 되잖아요. 찾아가서 그늘로 찾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 안에 다 들어가지 말고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방법을.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봐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15장 31절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8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끝날 거예요. 끝낼 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 육체에 대해서, 내 정욕적인 육체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합시다. 사망 선고. 예? 오늘 사망 선고 합시다. 23년 6월 18일 오후 3시 30분 김온유 사망.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사망 선고해야 돼. 사망 선고. 언제 죽었느냐? 나는 그때 죽었어요. 언제 죽었느냐? 나는 그때 죽었어요. 죽은 날짜가 나와야 돼. 사망 선고한 날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들 물속에 들어갈 때 죽으려고 들어간 거 맞죠? 나올 때는 주와 함께 다시 산 거 맞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침례 받았을 때 다 죽었어요? 사망 선고했어요? 예, 그러면 돼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침례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요 말씀 찾아보고 사망 선고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맨 앞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 몸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사망 선고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죄에 대하여 죽은 몸입니다. 시작.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시작. 시작.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죽으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육을 잘 죽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